네, 안녕 친구들. 수지 중일마을 김푸른 전도사입니다. 다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혹 학교에 가는 것이 늦어졌다고 좋아하고 있으려나? 근데 니네 방학은 4일밖에 안 된대. 메롱? 막 이래. 어떤 마음이던지 전도사님은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우리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순환 예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에 나오는 거 말고 각자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찾아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성경 읽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한번 기도할까요?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영상을 찍고 영상으로 보며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와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전사님이 지금 이 촬영하는 게 두 번째 촬영이에요. 어제 촬영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뭐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조연사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잘 이해가 될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들을 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제2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은 전체를 이제 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제1막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특별히 치유와 축사 사역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행하셨는데 그 사건들을 나열해 놓은 것, 그게 1막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3막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제2막은 어떤 내용이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길이 시작됩니다. 갈릴리의 북단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근데 이는 단순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길이 상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으로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1막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는 등 수많은 기적과 이제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의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런 엘리야 더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들이 말하길 옛날에 위대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드디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뭐라고 정답을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왕은 다스리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국내의 행정을 처리하곤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쉽게 바꾸면 당신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고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당신은 우리의 죄의 대가인 이 식민 상태를 해결하셔서 장차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실 분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그런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제 밖으로 세워 나가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예수님은 당장 이제 정치범으로 구속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히 시켰어요. 이건 기회가 되면 더 배경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고 나자 비로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십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순환예고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해요. 32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제 항변했다는 것은 혼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독립운동 이제 시작해야 하는데 죽다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 예수님을 혼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고까지 부르시며 혼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35절은 이제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35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다 가지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이 되지 못하셨을까요? 그럴 힘이 없으셨을까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고 그 십자가는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길을 따라 걸으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사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기사에 어떻게 적어놓냐면 예배를 본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 질문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사실 전사님도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자세도 눕고 싶고 그리고 옷도 막 이렇게 잘 안 입어지고 이렇더라고요. 마음도 쉽지가 않았어요. 전사님이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하나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 되는 것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있나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가 끝이 나버리진 않았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늘 쓰러지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네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소년 지구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우신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그 길을 따라 걸으라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